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야곱의 믿음. 6월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다음 주에 제목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그 다음 주 제목은 요셉의 믿음이죠. 다음 주 요셉의 믿음. 성경에 나오는 선조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야곱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이삭이죠. 이삭. 자, 이삭이 이제 나이 들어서 장가간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첫 번째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자라서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거하는 것을 좋아해서 장막에 늘 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에서가 동생에게 가가지고 그 죽을 한 그릇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냥 한 그릇 주면 될 텐데 이 동생 야곱이 그냥 주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픈 에서는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팔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중에 형이 그 약속을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 오늘 나에게 장자권을 팔았는데 그 약속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맹세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장자권이 그래 너 가져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다 형제 자매가 있으시죠? 저도 3남 1녀입니다. 형이 계시고요 위로, 그다음에 누님, 그다음 그 밑에 저희 동생, 제가 셋째예요. 셋째다 보니까요 서러운 게 많아요. 저희 이제 아버님이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과자를 사오잖아요. 그럼 탁 들어오면은 야 우리 장남 어디 있냐, 장남 줘요. 야 우리 공주 어디 있냐, 공주 누님 줘요. 아이고 우리 막내 그리고 줘요. 나는 가만히 기다리면 안 줘. 어릴 적부터 제가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얼굴이 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런 서러움을 당하면서 나는 왜 형이 안 됐을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저에게 굳은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뭐 심부름하고 엄마가 청소하라고 하면 자기는 안 하고 나한테 청소시키고 다 저를 막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한번 대들었더니 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누가 동생으로 태어나래? 너도 억울하면 형으로 태어나지 그랬어. 이건 동생이 하는 거야 그래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까? 형이 되고 싶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과자를 사줬는데 우리 형은 그걸 다 먹었어요. 저는 좀 아끼고 있었는데 형이 제가 먹은 걸 자꾸 탐내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형 내가 이 과자 다 줄 테니까 오늘부터 내가 형 하면 안 될까? 근데 우리 형이 그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과자를 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이제부터 내가 형이야. 확 신나는데 아무도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에게 엄마 오늘부터 내가 형이고 형이 동생이야 그랬더니요 꼴밤을 딱 때리면서 까불지 마 임마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형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형한테 과자를 주고 형이 된다고 형이라고 이야기해도 형이 될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형은 생물학적인 거 아니에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형이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동생입니다. 장자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에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동생입니다.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생이 형이 되고 동생이 장자가 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겁니다. 형으로 태어나서 형이고 동생으로 태어나서 동생인 거예요. 야곱은 이건 몰랐을까요?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났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되고 싶어 했어요. 장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가진 노력을 다해서 장자가 되려고 애씁니다. 도대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아니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형이 되려고 했을까? 형이 된다는 게, 장자가 된다는 게 어떤 조언이 있길래, 야곱에 있어서 장자는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장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여러분, 왜 야곱이 그렇게 장자가 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오늘 그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40에 이제 장가를 듭니다. 꽤 늦게 장가를 들었죠. 리브가라고 하는 믿음이 좋고 참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행복하게 사는데 그 가정에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이제 생명을 잉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 쌍둥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이삭의 가정에 이제 쌍둥이의 임신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지 몰라요. 리브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가진 다음부터 리브가에게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있어요. 오늘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리브가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할꼬. 뱃속에서 하도 둘이 싸우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걱정이 심하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걱정이 걱정. 이 걱정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눈에 보여야 야 니들 그만 싸워 뛰어놀 텐데 뱃속에서 싸우니까 뛰어놀 방법도 없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잖아요. 자신의 괴롭고 고민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러 가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처음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가 최초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물어본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복 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나누어져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돼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이제 리브가는 아이를 해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몸이 붉어요. 그 털이 많아요. 그래서 털이 많고 붉다라고 하는 이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게 에돔입니다. 에돔은 붉다는 뜻이에요. 그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이 에서를 부릅니다. 나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그래서 에돔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발꿈치가 아키브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야곱의 별명은 아키브입니다.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죠. 이렇게 어릴 적부터 서로 뱃속에서 싸우던 아이들은 장성에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장자권을 가지고 다툽니다.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한 다음에 돌아왔어요. 특별히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참 좋아했어요. 좋아한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이삭이 먹고요. 그 고기를 잡아온 이삭을 참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근데 엄마 리브가는요. 에서보다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탁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탁을 들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마음은 항상 야곱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엄마 아빠가 서로 갈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살았는데 잘 자라지 못해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워요? 장자권 때문에 싸워요. 그날도 야곱이 밖에서 사냥을 한 다음에 들어오는데 너무 지쳤어요. 배가 너무 고파. 집에 왔는데 집에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지 하고 봤더니 자기 동생이 죽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팥죽을 쓰고 있어요. 그 팥죽 냄새가 얼마나
자기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는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동생아, 야곱아, 그 팥죽 나한테 한 그릇만 달라고. 그 이야기를 한 야곱이요, 머리가 좋아서 야곱이, 야, 이게 진짜 좋은 찬스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찬스라는 걸 딱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형, 팥죽 먹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사. 야, 내가 돈이 어딨어? 형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서가, 야곱이 자기한테 장자권을 팔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지고 가고 팥죽을 한 그릇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요, 야곱, 야, 이 야곱 똑똑한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네, 헛똑똑이는 거야. 아니, 장자권이라는 게 판다고 팔립니까? 그래도 가져오면 갑자기 동생이 형이 되나요? 내가 형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팥죽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내가 동생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에서가 아니까, 아이고 그래 동생아, 네가 형 해라, 네가 형 해라, 장자권 네가 가져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형과 동생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야곱이 장자권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 이삭 가정의 장자는 자기라는 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 가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나중에 그러면 물을 게 없겠다? 나 물르지 않아. 그러면 맹세 그래요. 맹세. 여러분, 구약시대 맹세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맹세하면 그걸 지킬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합니다. 야곱이요, 맹세하라고 하니까 에서가 맹세해요. 절대로 무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는요, 지금 장자권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자기에게는 이 장자라고 해가지고 뭐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장자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장자권 주고 죽은 그릇 더 얻어오는 게 낫지. 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장자권을 넘깁니다. 신약성경은 이 사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에서가 장자권을 넘깁니까? 오늘 분명히 나오잖아요.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이 말은요,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장자, 형의 고난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의 의지로 먼저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태어나게 했습니다. 형이 되고 장자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요. 그 약속은 이삭에게 이어지고요. 그 이삭의 약속은 그의 자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은 나를 통해서 너에게 이어지는 거야. 너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가 고픈 이 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내가 뭐하러 지킬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나의 후손이 잘 되는 거, 내가 죽으면 그만이 내 후손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보지도 못할 텐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에서가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니, 지금 내가 배고픈 게 중요하지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죠. 그 모습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요. 신약 성경은 에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한 자,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12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에서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팥죽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형과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자의 권한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로부터 야, 너가 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들었어요.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자의 명분이 하찮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야곱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겁니다. 야곱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저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약속을 쫓아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에서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천국의 소망, 하나님 자녀의 그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쫓아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시조를 세우십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계획이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첫 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에서가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영적인 원리를 쫓아갔더니,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가문을 야곱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분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쫓아가는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나 많이 추구하고 쫓아갑니다. 저에게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내 걱정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권사님?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안 했는데 목사님 중매 좀 서주세요. 이렇게 다니시다가 좋은 자매가 있으면 중매 좀 서주세요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러면 어떤 며느리 얻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믿음만. 믿음만 좋으면 돼요?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가슴에 새기고 있다가 다른 교회 이제 집회를 갔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자매가 있는데 너무 찬양을 잘하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믿음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에 있는 어느 병원의 간호사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선을 보게 해줬어요. 선을 딱 봤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권사님이 저를 그냥 횡 지나가. 찬바람이 쌩쌩 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나중에 물어봤더니요. 자기 아들은 미국 유학하고 LG전자에서 다니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소개하는 그 자매는 전문대학 나오고 이제 조그만 병원에서 간호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보고 우리 집안을 어떻게 봐서 그렇게 학벌이 떨어지는 아가씨를 소개했냐고 너무 화가 난다고 그 얘기를 돌려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전 중매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좀 좋은 분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안 합니다. 이제 물어봐요. 믿음 좋으면 돼요? 믿음 좋으면 됩니다. 얼굴도 예뻐야죠? 능력도 있어야죠? 권사님이 찾아보세요. 여러분 웃죠? 여러분 아들 딸 결혼시킬 때 보세요. 웃을 수 있나? 실제가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지만 그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면 반드시 이삭처럼 에서처럼 멸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게 되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꼭 그런 신앙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어요. 1993년도 한 30년 전 일이죠. 제가 부탄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간 적이 있어요. 부탄은 히말라야 산 밑에 네팔과 인도의 접경을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부탄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고 이제 기다려야 돼요. 비자 신청을 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우연히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선교사님이 내가 부탄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데 저녁에 예배 같이 가실래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 사정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부탄 선교사였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부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왕정 국가인데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기독교 있는 사람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다 쫓겨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부탄에 있는 사람들 다니면서 경찰이 딱 붙잡고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집에 돌려보내요. 지금 밖에 있는 이 국경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사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니 21세기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가족과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국경 밖에서 국경이 열리기만을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분들에게. 아니 저기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자기 재산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쫓겨나서 여기서 삽니까? 좀 지혜롭게 하시지 그랬어요. 경찰이 예수 믿어 그러면 사실 나 열심히 믿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몇 번 친구 따라 다녀봤지만 저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지 그러셨어요.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저도 너 예수 믿지? 경찰이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나요. 너 예수님의 제자지? 어린 소녀가 이야기했을 때 아니 나는 저 사람을 도대체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저 십자가 위에서 들으시면서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얼굴이 탁 보이는데 도저히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즉시 쫓겨나가지고 추방당한 거예요. 목사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추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친구를 못 만나고 가족과 헤어져서 참 슬프지만 그래도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거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이 있어서 우리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이름 보입니까?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이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 이름 때문에 가족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면서까지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귀한 말씀을 쫓아가면 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쫓아가는 게 그 믿음이잖아요. 나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고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가게 되면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 넌 아들이고 딸이야. 그러니 나의 안에 거해.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요새가 되어주고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 되어줄게.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세요? 이 말씀을 잡으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될 겁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멸망했던 에서처럼 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